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성막을 만나게 됩니다. 성막.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약 2개월 정도 사마귀를 걷다가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십계명을 계시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법만 알고 살았잖아요. 대한민국의 법만 알고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써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신약 성경까지 쭉 흘러내려와서 신약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 또 지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양을 어떻게 잡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그런 제사법을 가르쳐주면서 성막을 가르칩니다. 성막 계시라 합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약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것만 가르쳐 놓았어요. 그래서 약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출애굽기에 성막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하는 거죠. 중요하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성막의 중요한 특성들을 먼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제도를 직접 계시하셨다. 이것은 모세가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고 어떤 건축학과 나온 사람이 연구해서 세상에 내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설계도를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겁니다. 출발이 누구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성막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귀한 계시입니다. 이 성막이란 말이 원래 거룩한 텐트, 거룩한 천막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집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리킬 때는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성막. 자,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또 하나님이 성막에서만 만나주시고 다른 곳에서는 만나주지를 않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는 상징물이다. 야, 하나님이 현재 이 자리에 와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가르쳐준 것이 성막에 많은 성물들이었고 상징물이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예시한 것이다.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시키고 어떻게 제사함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을 예시한 것이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다. 그러니까 성막은 전체가 다 예수님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 근데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성막이라는 걸 통하여 앞으로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제일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막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라고 써놨어요. 동. 왼쪽이 어디예요? 그러면 서쪽이겠죠.
동쪽에 입구가 있어요. 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텐트가 쳐 있는 쭉 그냥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동쪽에 있는 그 길이가 15m라고 나오죠. 15m. 그 문이 약 10m 됩니다. 그게 10m니까 뭐 크지는 않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 성막의 밖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이 성막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성막 문을 통해서 입구를 통하여 10m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죠.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 동서남북에 문을 4군데 만드는 게 아니라 딱 동쪽에서만 들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만나는 문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난 것이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이 번제단은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황소 같은 걸 가져오면 검사를 하고 제사장들이 합격, 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입니다. 그 양과 염소를 죽여서 내장을 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피를 따로 받아요. 피를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짐승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을 태우는 것을 번제단이라고 해요. 태울 번자.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번제다. 그럼 이 번제단이 뭐냐?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거라고. 그럼 양이나 염소가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양이나 염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죽은 거지. 유대인들 때문에.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대신 죽습니다. 그걸 대속물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우리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성막들은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성막 밖에 있고 유대인들은 성막 뜰에까지 들어가요. 이 시내산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때 저 시내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중턱은 장로들이라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턱에 못 올라가요. 그리고 모세만 시내산의 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소는 제사장들, 지성소라는 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소라는 데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성소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못 들어오게.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기슭에 있고 중턱에는 장로들이 올라갈 수 있고 제일 위에는 모세가 혼자 대표로 올라가는 장소같이 이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연기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 것이 물두멍입니다. 큰 쇠로 만든 대야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부어 놓으면 여기서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손을 씻어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씻어준다 하는 뜻이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한번 해보세요. 번제다, 물두멍. 이걸 지나가면 이제 큰 텐트 안에 또 작은 텐트가 두 개가 지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큰 텐트하고 작은 텐트는 2대1입니다. 2대1. 이건 10m, 5m. 5m, 5m. 그러니까 2배 2대1로 만드는 앞부분을 성소라 그래. 성소. 거룩한 장소. 그러면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속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뭘 만나냐면 떡상을 만난다고 그래요. 진설병상, 떡상.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 차려져 있어요. 떡이. 이거 예수님의 떡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자격은 레위 족속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이 하면 안 돼요. 레위 족속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떡을 이렇게 새로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제거하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이 성소에서 하는 겁니다. 떡상, 진설병상. 예수님이 세상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떡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위해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공부한다, 믿는다는 건 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영혼이 배가 부르죠. 영혼이 기쁨이 하고 영혼이 행복해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떡상에 나오고 왼쪽에 보니까 7 촛대가 나와요. 3개가 비슷하게 있다 가운데가 좀 높으면 7 촛대가 쫙 불켜놨어요. 이게 뭘 말하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하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 속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떡상, 떡이 놓여있는 데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불빛이 환하게 비친 촛대가 보입니다. 이건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 본다면 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빛이 교회 안에 여러분 영혼 속에 비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떡상은 오른쪽, 왼쪽은 촛대. 가운데로 보니까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워놓았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피워놓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이걸 관리하는 족속이 레위 족속들이 이 향을 계속 피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향이 올라가요. 이것을 자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 또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말씀 먹고 성령의 빛을 받고 기도하고. 자, 말씀과 성령과 기도. 시작.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이 3가지가 잘 돼야 돼요. 말씀의 떡을 잘 먹고 성령의 빛을 받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약하고 성령의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고 기도가 실패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 떡상은 예수님,
세상의 떡, 금초 때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 금양단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성소가 2배 크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이제 제일 안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제일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큰 커튼이 쳐 있어요. 보통 두꺼운 그 황소 가죽을 가지고 무겁게 탁 쳐놨어요. 성소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또 안에서도 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예요? 휘장이 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갑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이 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그해 1년에 한 명씩 뽑히는데 대표자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오죠.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 나오는데 이 사가랴가 그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지성소까지 들어갔을 때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안 믿어지는 거죠. 지금 아내도 할머니고 자기도 이제 할아버지인데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었어요. 그래, 네가 안 믿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네가 앞으로 애가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 벙어리가 10개월 동안 됐어요.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입이 열려서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성경이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때 사가랴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근데 이제 들어갈 때 잘못하면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나면 거기서 죽습니다. 죽었네. 저 시신을 꺼내야지. 그리고 커튼 안으로 들어가면 그놈도 또 죽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는 방울을 매달고 들어가야 돼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주 살아계시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한테 몸에다가 끈을 묶어놔요. 만약에 죽으면요 밖에서 끈을 끌어내야 돼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다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라 그래요. 이게 5m로 되어 있어요. 5m. 아까 성소는 10m, 5m.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봤더니만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성궤라고 그러는데요. 언약궤, 성궤. 4개 귀퉁이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2명, 뒤에 2명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 대감들 가마 타듯이 앞에 둘, 뒤에 둘 이렇게 메고 가는데 그 안에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재 성막과 그리스도 8번째 보세요. 언약궤 안에 한번 해보세요. 십계명 돌파.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파니 들어요. 십계명 중요하다 그 말이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금으로 만든 항아리가 그 안에 있어요. 응?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는 말씀이고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말하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이 3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뚜껑이 덮여져 있어요. 그 뚜껑 열면 이 안에 이 3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뚜껑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양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계시가 나타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언약궤, 지성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게 돼요. 성막의 뜰은 우리 육신이다. 성소는 우리의 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지성소는 우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영의 자리. 여러분 이걸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고난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그랬어요. 5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이 성소휘장이 뭐냐? 이게 바로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위로부터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이 찢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마지막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희들하고 나 사이 휘장이 필요 없어. 내가 만나주마. 너희도 나한테 와라. 나도 너한테 가겠다. 그래서 이제 찢어져 버려요.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다면 우리가 인간이 했다지만 위로 아래로부터 쫙 찢어지면서 이제 안이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인간들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의지해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 27장 5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 전에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휘장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오지도 않아요. 인간들 만나주지도 않아요. 죄 있는 인간들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우리 인간도 못 나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가운데 가로막게 된 휘장이 착 찢어지면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이분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자리에, 시은자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자, 한번 같이 해봐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이 대자가 붙었어요. 큰 대자.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들은 지성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자격이 좋은데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 여기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지성소까지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고
또 기도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입구에서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진살병상, 왼쪽에는 촛대, 불이 항상 켜졌어요. 떡이 놓여 있고 불이 켜져 있고,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불이 쫙 올라가요. 금향단, 연기같이 올라가는데 이게 기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중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를 만나게 돼. 거기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그 자리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제사장이 죽기도 하고,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성막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리고 이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이 성소 지성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唰 올라오고 이 그 버섯같이 쫙 퍼지면서 구름기둥이 되고, 그다음 불기둥이 쫙 성소 지성소 위로 빨간 불기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4, 3, 12 세 지파씩 진을 치는 거예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러니까 성막 중심. 그러니까 이 성막이 예수 중심, 성막이 교회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거기서 텐트 치면서 살다가 이 성소와 지성소에 올라왔던 불기둥이 쏙 올라올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이 올라와가지고 움직입니다. 싹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후에, 2주 후에, 어떤 경우는 한 달, 2달, 6개월, 1년, 길면 2년 한 자리에서 그렇게 구름기둥이 있다가 이 움직이는 신호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 족속들 나팔을 불러. 나팔을 쫙 불고 하나님이 움직여라 한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던 집들을 다 정리하고 텐트 정리하고 이제 불기둥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의 핵심이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에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거기 중심으로 너희들 살아라 하는 뜻이 이 성막이 주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자, 제일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의 변천사. 직접 만나는 사건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 그땐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잖아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아담아 잘 있었니? 예 하나님 오늘 하루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를 보면 참 기쁨이 충만하다. 보시기에 내가 좀 보기에 너무 좋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동행했어요.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이야기. 그러다 이제 3장 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인이 된 다음부터 나타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은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 그다음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 이게 언제까지? 모세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제단을. 그 제단에다가 이제 나무를 올려놓고 짐승을 올리고 불을 피워가지고 재물을 태웁니다. 태우면 재물이 타면서 연기가 쏙 올라가면 하나님이 예배 받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이렇게 제단.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뭘 주었어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시내산에서. 그래서 성막 시대가 왔어. 성막. 내가 이 성막에서 너희를 만날 수 있다. 너희들을 내가 성막에서 만나주겠다.
그래서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이러이러한 예식을 잘 행해서 나에게 와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아주 복잡하죠. 하나님 만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성막 시대가 계속되다가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 집은 아직 텐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할까 하다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집을 하나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응? 나단 목사님 불러가지고 선지자님,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로 돼 있는데 내가 지금 한쪽에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단 선지자가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단한테 내가 다윗의 마음을 받았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구나. 그 다윗이 맨날 싸우다가 보니까 사람들 많이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의 손을 통해서 내 집 짓는 것이 내가 마음이 허락지가 않는다. 내가 어느 건물 속에 있는 신은 아닌데 정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면 아들떼가 사도록 해라. 다윗 손으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살아생전에 금은 폐물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헌금 서로 독려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준비를 다 해놓고 다윗은 하늘나라로 갔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 성전.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이 아주 7년 가까이 걸려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잘 응답해 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왔을 때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고 나라가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봤는데 단 하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이 섬기면은 이 성전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겠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년이 안 좋았잖아요. 아내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고 이방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방 신의 이름 부르면서 막 푸닥거리하고 야단 법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는 네 아비 다윗과 같지 않구나 하면서 네 아비를 봐서 네가 왕으로 있을 땐 내가 징계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 아들이 왔을 때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밑에 붙었어. 솔로몬 쪽 아들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붙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딱 나눠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나눠졌어. 그래서 위쪽에 19명이 나타나고 밑쪽에 20명의 왕들이 나타나다가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속속이니까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갑니다. 한 150년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150년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방에 가서. 그때 잡혀간 포로가 누구예요?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이 거기 가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올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라 재건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시 건축. 왜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없었잖아요. 자, 한번 합시다.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40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말라기 마지막에 보내고 세례 요한 때까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그럼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나타날 시대는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때 헤로드 왕이라는 분봉왕이 이 유대인들한테 점수를 따고 이 사람들하고 좀 좋은 관계 보려면 뭘 해야 될까 하고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성전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전. 근데 수르바벨 성전이 400년 전에 지었으니까 많이 헛스름하고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 46년에 걸쳐서, 올해도 했겠죠. 46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만들어줘요. 이게 예수님 당시 있었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죠.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거 46년에 걸쳐서 지은 건데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세우는 거야 했지만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성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몸이 됐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응? 여러분 안에, 믿는 자들 안에를 들어오셨어요.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번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응?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됐대요. 할렐루야. 이건 구약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 지성소까지 어떻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 문제를 특별히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과 혼 속에까지 들어가면 영혼육에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제. 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찬식 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창기들하고 몸을 쏟고 음란한 생활하고 술집에 가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화가 났어요. 너희들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찾아보고 기도합시다. 고전 3장 16절. 하나님이 성전이 이렇게 변하던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자, 3장 16절. 고전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 솔로몬 성전, 성막, 제단, 예수님의 몸이 다 흘러와서 우리가 몸이 성전이 됐다. 누구든지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절은 성전인 걸 가르쳐주고 17절은
성전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6장 가봐요. 고전 6장 19절. 너희의 몸은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란 말, 성전. 성령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항상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교회만 오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24시간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보혈 찬송 한장하고 기도합시다. 258장. 성막은 예수님의 예쁘다, 그림자다. 성막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란 관점에서 보면 성막이 풀려요. 자,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